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눠서 보는데 6월절이 되면 이제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방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방면해주는 이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이 되어서 빌라도가 놔주고 싶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라바라 하는 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가 정말 어떤 강도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그들이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는,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특히 이 유대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어떤 신앙, 잘못된 종교가 주는 그런 어떤 편협함이 주는 그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6월절이니까 이제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빌라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조롱에 가까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정말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여겼다면, 아마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으로 그가 봤다면 결코 놓아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에 보고 이렇게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두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두 번을 외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그를 이 빌라도가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도 우리가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만약에 죽을 것을 했을 때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신성모독의 죄를 그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숨은 내막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교 권력자가 그리고 종교 권력을 좀 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냐는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종교 권력의 입지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이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그를 따르는 그런 아류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증인이고 그걸 보았고 대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마를 그가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 그들의 아류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의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착취했잖아요. 이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적이었던 예수를 결국에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로마의 제도를 통해서 가장 흉악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저주죠. 그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우리가 실패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것은 그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이슬람이나 아니면 지금 유대교에서 너무나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특히 유대교는 메시아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순간에 이 자신들의 판단의 잘못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권, 자기의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이 바라바가 강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홍길동 같은 자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과 놀이 그런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가 이 악한 어떤 이 로마의 앞잡이 사람들의 집을 털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제 경고로 주는 그러니까 신고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로마에 결탁해서 하는 그런 집을 주로 털어서 이것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는 뭐 이제 부자의 관점이냐 또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 속에서 그런 반유대인적인 이런 어떤 민족의 배반자 이런 자의 집을 터느냐 이런 거에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정말 악한 사람의 도둑질, 강도 이런 것으로 물론 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좀 더 홍길동 같은 이런 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강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이 예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면 채찍질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인데 이 자색 옷을 입히고 진짜 왕으로 여겼다는 게 아니죠. 그럼 가시면류관으로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겠어요? 그러니까 조롱이죠. 이렇게 조롱하고 때렸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중간한 입장인데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거기서 평안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 정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채찍질하는 것이 어떤 지하에서 공개적인 부분 속에서 이걸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우리가 씌우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몸에 이제 어떤 가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으로 때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때렸다. 이거는 정말 그 인격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도구가 아닌 손으로 때렸다라고 하면 그 인격적인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도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사람을 때렸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 못하죠. 제가 중학교 때 몸이 안 좋아서 결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제가 결석계를 들고 이제 다음날 등교를 했더니 선생님이 결석계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프냐 이렇게 묻지 않고 오자마자 연락도 없이 네가 안 오냐 하면서 딱 이를 딱 때리는데 그 손으로 맞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학생들 앞에서 따귀를 맞는데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를 말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건 참기 어려운 정말 결정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손으로 때리더라. 근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런 처참한 몰골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조롱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의미는 죄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을 하면서 이 정도면 너희가 만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몰골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군인들 그들을 둘러싼 예수님을 둘러싼 그 많은 어떤 이 빌라도의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멸을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고 그런 처참한 몰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지 않았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자를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아픔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리고 그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그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더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참,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점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채찍질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뭐고, 또 때리는 건 뭐고, 이거는 벌써 인권의 침해잖아요. 심각한 침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죄를 찾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 자신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그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그 보호를 위해서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정도의 타협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이런 어떤 이 자기 손해를 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입장을 이렇게 어중간하게 취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에는 악이 행해지고 그 속에서 죄악은 범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어중간한 이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거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할 만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한 거다라고 하는 면피성의 행동을 지금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면피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기를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졌죠.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이것은 당시의 제도로서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빌라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회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넘겨준 자의 죄, 무고한 자를 고발하고 무고한 자를 채찍에 맞게 한, 어떻게 보면 이 무고한 죄를 죽게 하는 그들의 집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종교의 행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소리질러서 말하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황제를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황제와 같은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반역이다. 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에게 제6시 이렇게 되죠. 6월절의 준비 제6시라. 그래서 너희 왕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이라. 빌라도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 왕이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를 놓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 속에 있지만 지금 보면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런 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가이사의 반역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이사는 너희 왕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정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구절이 결국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가이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은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사실 필요 없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인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는 끊임없이 왕이다. 근데 왕을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가이사라고 외쳤던 그들조차도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들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왕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